사무엘하 3장은 다윗과의 흥왕을 말하고 사울과의 쇠퇴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 가정의 흥왕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7절에서 21절까지는 다윗 가정의 내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아브넬이 피살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그 때문에 다윗이 애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다윗 가정의 흥왕을 말하고 있는데요. 좀 보시죠. 1절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지난번에 사울의 집과 다윗과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한 지파와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돌아갔는데 그것으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여기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3장의 서론이자 전체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는 것이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는 것은 다윗 한 개인을 이야기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있고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다윗을 세워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을 중심하여 있는 거죠. 성취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잘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려면 다윗에게 시선이 가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점에서 다윗이 강하여져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신실히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내다볼 수가 있죠. 다윗이 강해진다는 상징으로 2절에서 6절까지 다윗의 6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맏아들이 암논, 둘째는 길르압,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또 스바데아, 이드르람 이렇게 6 아들을 쭉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 가정이 흥왕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현재 다윗가의 흥왕이 내일도 흥왕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잘 되니까 내일 저절로 잘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아들 암논 같은 경우는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지 않습니까?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윗을 정면으로 대결하고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죠.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솔로몬과 왕이 다툼을 한 자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현재 강함이 내일도 강함이 보장이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다윗이 흥왕하고 있음을 이제 아들이 6명을 언급하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강하여져 간다 하는 것은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고 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이다 하고 앞서서 북쪽을 침공에 들어가거나 정치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기다리며 주님께서 쓰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나라를 염려하는 심정을 가지고 은인자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만 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자꾸 무너뜨리고 약화시키고 이 유다 지파가 강해져 가는데, 그러나 다윗이 앞장서서 주도해 가거나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힘의 논리를 펴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은인자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언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생각하고, 유다 지파만이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만이라도 바르게 서 나가야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7절에서 21절까지는 사울과의 내분을 말하는데요. 11절, 6절에서 11절까지가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불화합니다. 6절을 한번 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1절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 아브넬은 점점 권세를 잡았다, 그렇게 말하죠. 사울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쪽 11지파가 자꾸 쇠퇴해 가지만 아브넬은 권세가 점점 확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아브넬이 족하고 갈 수 있을까요? 아브넬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갈등이 심화됩니다. 자기가 처음 계획할 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권력을 한번 휘둘러 보겠다고 했는데, 점점 이스보셋을 중심한 11지파가 쇠퇴해 가고 있거든요. 점점 쇠퇴해 가고 유다는 점점 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아브넬은 갈등하지 않을 수 없죠. 예상과는 자꾸 다르게 가니까요. 전개되는 예상은 북쪽 이스보셋을 중심한 북쪽 11지파가 강성해 가고 유다도 거기에 굴복하고 통일 왕국이 서야 하는데, 이스보셋을 중심하여 통일 왕국이 서고 자기의 권력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예상과는 빗나가는 그 현실 앞에 갈등하고 있던 때에 7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합니다. 이스보셋이 왕이니까 아브넬에게 충분히 지적도 할 수 있고 확인도 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죠. 네가 어떻게 아버지의 첩을 간음하였느냐 하고 질책을 합니다. 여기 사울의 후궁을 간음했다는 것은 왕의 권력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궁입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뜻으로 왕의 첩을 간음했다고 하니까 아브넬이 발끈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이 말은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냐 개머리냐 그 말입니다. 아주 강하게 분노하면서 반응을 하죠. 적으로 생각하는 유다의 개 대가리냐,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느냐 하고 반발을 합니다. 개에 불결하는 것도 있고, 개가 먹을 것이 있으면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순화시키면 변절자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내가 변절자밖에 안 된다는 말이냐 하고 발끈하고 매우 분해합니다. 8절을 계속 보면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 다윗과 싸웠는데 지금 변절자라고 천시하느냐 하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제 아브넬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릴 만하기도 하죠. 혼자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사울과가 무너지지 않게 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듣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변절자라는 이런 추궁을 받고 한다는 데 대해서 분개할 만하죠. 물론 사울의 첩을 간음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간음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그 이유를 불문하고 아브넬이 발끈하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왕으로서 이스보셋은 충분히 아브넬을 확인 절차를 거쳐서 추궁할 만하죠. 네가 통관하지 않았냐 하고 할 만합니다. 따질 만하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니까 이스보셋이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이때 평소에 갈등을 하던 아브넬이 결국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다윗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적대시하고 지냈죠. 다윗을 반항한 거죠. 대적한 거죠. 대적하고 지냈지만 그러나 다윗이 유다 지파를 치리하는 것을 간간히 듣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자꾸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자꾸 패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들을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철하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점점 마음에서 동요가 이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그런데 그때 이스보셋이 사울의 후궁을 간음했다고 추궁을 하니까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매우 노하면서 한 말을 좀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그 맹세는 그 약속은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 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에게 반발하면서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내용을 말합니다. 사울 집에서 다윗에게 나라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하나님과 다윗과 한 약속을 훤하게 잘 알고 있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윗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이 아브넬이죠. 아브넬 자신이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내가 다윗 편을 들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스보셋에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끈하면서 내가 현재 다윗 편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넬 자신에게 벌을 내려도 좋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그 아브넬에게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넬로 말미암아 왕이 된 자이니까. 그런데 지금 9절 10절을 보면 이스보셋에게 발끈하면서 한 말의 내용을 보면 아브넬 자신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약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훤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브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스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스리면서 자기가 한번 권력과 명예를 쥐고 흔들어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추궁을 하고 나오니까 아브넬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하는 판단을 했는지 회개하고 돌이키죠. 나는 다윗을 지지하겠다 하고 돌이킵니다. 이제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선언이죠. 진작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사울이 죽은 직후부터 아브넬이 다윗 편을 들어서 나와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브넬은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죠.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전가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죠. 나와 약속하기를 청하는 거죠. 나와 약속하자.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당신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겠다. 약속하자. 하죠. 그러니까 아브넬 자신이 지금까지는 다 유다 지파를 빼고는 다 이스보셋을 지지하도록 했는데 이제 이 11지파가 다 다윗 당신을 지지하도록 내가 그렇게 약속하겠다. 그렇게 제언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가를 받고 그럼 좋다 하고 그 조건으로 미갈을 돌려보내달라고 합니다. 미갈이 누구죠? 미갈은 다윗의 본래 아내이죠. 다윗이 사랑하여서 얻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죠. 13절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미갈을 보내주면 약속하겠다, 화친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이스보셋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 아내 미갈을 돌려보내달라. 내가 블레셋 사람 100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왕에게 바치고 얻은 아내이다. 그러니 나에게 돌려달라 합니다. 이스보셋은 어떻게 했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발을 할 수 없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남편에게서 빼앗아서 미갈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본래 남편이 다윗이니까요. 이렇게 다윗이 화친 약속의 제의를 수락하자 아브넬이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바로 달려가지 않고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 찾아가서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삼자고 장로들이 말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자 합니다. 야,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미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니까 설득하는데 어렵지 않죠? 19절에 보면 아브넬이 사울과의 집안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장로들을 설득을 하고 또 이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 왕가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지지하도록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이것을 보면 앞에서 말한 대로 아브넬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중심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신실히 세워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 처음부터 다윗을 지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울 죽은 직후에 다윗 편에 들었으면 진작에 통일 왕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어렵지 않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조속히 하나님의 교회답게 회복해 갔을 수 있죠.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넬이 이제 회개하고 다윗 편을 들고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데도 아브넬 자신이 그동안은 버티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데, 다윗에게 약속이 있는데 그동안 자기가 버티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옵니다. 아브넬이 미가를 데리고 20명의 신하를 데리고 함께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오는 것을 생각하고 미리 반기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은 이미 약속이 성사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21절에는 화친의 약속을 하고 아브넬이 돌아갑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전망은 밝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금방 회복될 것이라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자, 아브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빨리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22절부터 보면 이 아브넬이 안타깝게도 피살을 당합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의 신복 요압이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누가 요압에게 아브넬이 다녀간 이야기를 아주 소상하게 넣어줍니다. 그러자 요압이 다윗에게 달려가서 왜 아브넬을 잘 가도록 돌려보내느냐 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그냥 돌려보냈느냐 하고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냥 돌려보냈느냐 하는 겁니다. 25절에는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왕을 속이려고, 그러니까 왕을 정탐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자를 그냥 돌려보내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하고 강력히 항의합니다. 지금 신복 요압이 왕 다윗에게 항의합니다. 왜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할까요? 왜 이렇게 항의할까요? 생각할 점이죠. 감히 왕에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26절에 보면 요압이 자기 수하의 신하를 보내어서 아브넬을 다시 호출을 합니다. 다윗 모르게 돌아간 아브넬을 다시 불러서, 그러니까 아브넬은 다윗이 부른 줄 생각하고 얼른 돌아올 수 있죠.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그런데 다윗 모르게 불러서 헤브론 성문에서 유인하여 살해해버립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리고 다윗 몰래 아브넬을 호출해서 몰래 살해를 해버린,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까요? 이후에 다윗이 알고 난 다음에 요압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 높여 울면서 백성도 다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33절부터는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애도를 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 대한 이런 애도의 물결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퍼지고 나가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이 기뻐한다고 36절에 말합니다. 온 백성이 기뻐하며 다윗을 지지합니다. 여기 왜 온 백성들이 기뻐했을까요? 37절에 답을 하는데요.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 아니라. 그러니까 북쪽의 백성들은 아브넬을 다윗이 죽인 줄 생각한 거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애도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다윗을 지지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기여가 크죠. 아브넬이 느지막이 회개를 했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하도록 다 해놓고 살해를 당한 것이요. 이런 점에서 오늘 3장에서 아브넬이 참 아쉬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계속 살아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회집하고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정치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탁월한 통치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다윗을 적대시하고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피살당한 이 상황에서는 참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도 왜 진작 돌이키고 다윗에게 오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다윗을 지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 왕국으로 가는데 기여한 아브넬을 또 요압이 살해한 것도 아쉬움이 남죠. 요압은 왜 아브넬을 살해했을까요? 다윗에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아브넬을 다윗 몰래 죽여버렸을까요? 요압은 다윗의 신복입니다. 아마 아브넬이 여기에 끼어들면 자기 입지가 곤란할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명분은 27절에 보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죽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즉 아브넬은 요압보다 장교이고 연배이고 전쟁술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주 정치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지지하고 나오면 자기 입지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넬 뒤로 밀려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도 다윗을 지금 지지하고 다윗의 신복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크게 생각한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동안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지지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지와 직접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변을 먼저 생각한 거죠. 그래서 평화를 가장하고 아브넬을 유인해서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압도 정치하는 사람이죠. 이 아브넬이 전쟁하다가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사람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아브넬이 지금 다윗의 심부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해 나가는 통일 왕국이 서는 일에 직접 개입해 심부름하는 아브넬을 처단해서 죽였으니까 이것은 다윗을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뻔뻔스럽게 성문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성문은 법정이고 백성들의 회의 장소입니다. 공적인 장소입니다.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살해해버렸으니 요압의 죄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다윗의 심부름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자 아닙니까? 아주 중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죽였으니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넬, 요압, 그리고 이스보셋 중요한 인물을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아브넬도 아주 정치력이 강한 사람이고 요압도 마찬가지고 이스보셋도 그렇고 오늘 중요한 교훈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세력의 막강함도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만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미미할지라도 흥왕합니다.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다윗을 흥왕케 하는 것은 그의 개인의 성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다윗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고 나가서 승승장구했다. 그런 정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그 당시의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일에 다윗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신실히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유념해서 살피면서 거기에 우리가 신실히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교회에 있죠. 참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반응을 보이면서 지키고 나오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여기에 서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기 위하여 다윗을 붙잡으시고 또 다윗은 주님의 그 약속을 지키고 감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교회가 회복되어 갈 것이 없나이다. 이 일에 아브넬이 회개하고 돌이켜 도움이 되려 하다 그만 피살이 되고 또 그 일을 요압이 서슴없이 행함으로 큰 죄를 지은 이런 일을 통하여 사람의 권력이나 명예가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교훈하시옵나이다. 사람은 그저 주님을 교회를 잘 깨닫고 그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서 쓰시고 그 인생의 걸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을 오늘 가르치시옵나이다. 저희가 이곳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갈 때 무엇보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큰 일이요.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급하시고 확산시켜 가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언약이 이 교회에 있고 이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때 또 저희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적극 지지하시고 쓰시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